얼마 전에 한 장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치루었습니다. 우리 이순석 어르신 별세를 하셔서 우리가 장례를 했습니다. 이 이순석 어르신 집에는 아들만 셋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 장례식을 하다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셨고 장례가 호상이다 보니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아들만 있는 집에는 눈물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막내 아들이 참 슬퍼하긴 했습니다마는 눈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딸들이 있는 집안에 장례식을 하다 보면 딸들은 참 이렇게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이 풍성해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딸들은 그 슬픔에 대한 표정들을 솔직하게 많이 드러내는 편이죠. 그래서 딸들이 많은 집안에 장례를 하다 보면 정말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딸들은 정말 그 애석함, 그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눈물로써 우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아들만 낳은 어머니가 가장 불쌍하다, 뭐 그 메달은 목메달이다, 뭐 그런 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아들만 낳은 어머니는 목메달처럼 이렇게 슬픈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성경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호칭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합니까? 틀림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대부분은 뭘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는 여자는 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불공평하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에 대한 표현은 극도로 성경은 아끼고 있는데 고대 사회 문화가 그러했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딸이라는 표현을 아마 아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온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의 딸 또는 딸 유다, 이런 표현을 오늘 2장 1절에 2장 2절에 2장 4절에 계속해서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 시온이 어쩌고 또 딸 유다가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온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 제가 아마 정말 설교를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가지고, 그죠? 예레미야 예가 자체를 아마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온에 대한 다양한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이영호 권사님 손자 이름이 시온이잖아요. 시온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언덕 이름이 시온 언덕이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한 언덕을 아주 지칭하면은 그것을 시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거룩한 도시, 즉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온이라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유다 전체를 시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시온 언덕에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를 표현하는 말이 이 시온 한 단어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잘 알아야 이 말이 이 뜻인지 그 뜻인지, 예루살렘 전체를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유다 공동체를 말하는 건지를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단어가 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는
1절에는 시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2장 2절에는 시온이 유다와 야곱으로 불립니다. 그 시온이 곧 유다고 시온이 곧 야곱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온과 이스라엘을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운명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함락된 것과 똑같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시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이 함락되면 이 나라가 다 함락된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문학적인 용어로는 제유법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어떤 대비시켜내는 이제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로 막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온을 뭐로 부르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딸 시온이라고, 딸 시온. 권사님 손자는 아들인데 시온인데 하여튼 여기는 지금 딸 시온이라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시온, 딸 시온, 이것을 예레미야 예가서만 한 20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딸로 표현된 것이 한 40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예레미야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레미야는 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슬픔을 노래했을까요? 아마 딸이 아들보다는 슬픔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나라나 도시 그 안에 사는 백성을 여성으로 의인화하죠. 여성.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한 여성으로서 의인화해서 딸이라는 표현을 만들고 또 이 딸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이다, 딸은 연약하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랑스러운 딸, 아주 미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랑스러운 모습의 딸, 그런 의미에서 이 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가의 저자인 이 저자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로서 시온을 표현한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속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딸은 아버지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딸을 이렇게 의미 있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아버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든 행동은 딸을 위한 것이었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제 사랑하는 딸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딸 시온을 기억하시고 딸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연약한 딸을 위해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무래도 아들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처도 잘 받고 아들보다 아버지의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딸 아니겠습니까? 그런 딸로서 아버지에게 청혼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딸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 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 유다라.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시온,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서 딸 시온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호칭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도 아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딸이 부르는 아버지는 정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감도 달라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딸과 아버지는 소통이 잘 되죠. 아들과 아버지는 만나면 심심하면 싸우잖아, 그죠? 아들과 아버지는 자주 싸워요. 뭔가 이게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몰라도 남성들은 만나면 갈등도 일으키고 싸우기도 하지만 딸과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면 아주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이름이 성이 이시잖아요, 그죠? 이방카라고. 방카 씨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방카가 와서 지금 그저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하고 영접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와 같이 영접해 줬다는 거잖아요.
딸이 왔는데 마치 트럼프가 온 것처럼 우리나라 이 청와대는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잘 영접을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딸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죠? 아버지를 대변하고, 돌아가면 또 이 딸은 그대로 자기가 느낀 것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은 마치 트럼프의 분신처럼 이 정부가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양의 정서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상당히 어렵지만 딸과 아버지는 아주 대화가 쉬워요. 딸은 아버지에게 간청도 잘하고 아버지를 잘 구슬러서 얻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 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시온은 전쟁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딸 시온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훈계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아픈 심정을 토로하거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간청할 때는 우리가 딸이 된 느낌으로 하나님께 간청해도 된다는 거죠. 딸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사정을 들으소서라고 간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화자, 이 화자도 자신을 딸로 여깁니다. 자신을 또 때로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로 여깁니다. 결국 여성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딸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과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딸로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그런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예가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탄식이 넘쳐나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과 파괴에 따른 참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시온은 자식을 빼앗긴 여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죠. 18절에 보면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젊은이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 젊은이들이 없는 겁니다. 다 잡혀갔다는 거죠. 자식들을 적들에게 빼앗기고 홀로 남아 울부짖는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0절에 보면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기는 칼을 가지고 아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지금 딸이 다 빼앗겨버리고 남아있는 이 사람은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 안에만 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에 구석구석에 먹을 것이 있는가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2장 2절에 보면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떤 지도자들이 욕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시온의 상황이
탄식하고, 지금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탄식을 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우방국가가 많았습니다. 애굽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서로 도와주자고 약속한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막상 바벨론이 강대국이 침략해서 나라를 삼켜버리니 아무도 이 시온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 인상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올림픽에 진짜 옥의 티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자 팀 추월 경기를 할 때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라는 이 세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노선영 혼자 떨어뜨려 놓고 둘이만 먼저 돌아가지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잖아요. 팀 추월 경기인데 팀이 없었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들 또 기가 막혀가지고 노선영 선수는 저 한쪽에서 외국인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신발끈을 풀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찾아가서 위로하는 한국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 코치 한 명, 밥대용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위로해주는 그 한 카트의 사진 외에는 한국인들은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노선영 선수가 얼마나 그 왕따당한 느낌이 슬프기도 하겠지만은, 그 왕따당한 모습을 전 세계 방송을 했으니 얼마나 그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더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은 견딜 수가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우냐. 오늘 예루살렘이 적국의 침략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위당하고 굶어 죽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엄청난 슬픔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서로 사귀고 동맹을 맺고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자고 맹세를 했던 주변에 아무 나라도 시온을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이 애가를 주도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건 또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면은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뭘 합니까? 조롱을 해요, 조롱을. 그건 또 더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조롱을 당하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시온의 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이 딸 시온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수치와 고통이에요. 부끄러움, 수치.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이 환난 때문에 자기가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예요.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염통이 막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 너무 상해서 막 속상해 못 견디는 이런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라는 말은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답답함, 이런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이 말은 내가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뒤집혀진 상태, 견딜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어떤 분함을 참지 못해서 막 울부짖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시온의 모습이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 그것을 오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딸 시온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신음 속에, 슬픔 속에서 신음하듯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전문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의 이 주인공,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화자가 그 속에서도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상황이지만 그 속에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슬픔을 다 끌어안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을 솔직히 못 드러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요. 건강하죠. 여러분, 자기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고통과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죠. 이번에 김여정, 김영남, 예술단은, 선수단은, 응원단은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뉴스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들은 내려와서 본 것을 북한에 돌아가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각서를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야, 남한에 가니까 너무 번쩍번쩍 좋더라. 이 말을 가서 절대 하면 그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숙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친한 동료들끼리도 좋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남조선이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겠다는 약속. 가져가도 다 빼앗기겠지만요. 이번에는 남한이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받지 마라, 이런 지령을 받고 와가지고 응원단들이 핫팩 있잖아, 1,000원짜리 그거를 줬는데도 그것도 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령이 그러니까. 당의 지령이 그러니까 이 손대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떡을 줘도 아무도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통제를 당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슬픈 감정조차도 당이 통제를 하는 나라, 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적성국 1번, 북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통제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딸 시온은요,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오리 조롱과 상처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딸 시온은 뭐합니까? 모든 감정의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 다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슬프고 이래서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 내 심장이 터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슬픔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면요,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터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봐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슬픕니다, 이래서 아픕니다, 이래서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딸 시온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애가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딸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만이 딸 시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느냐?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오늘 이 시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오늘 18절 서두가 뭡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로 나타납니까? 심판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대적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로우시다 이렇게 선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올림픽보다 더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에 학계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계까지 나오는 거죠. 어제 제가 잠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집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보, 지금 어떤 여자가 또 이렇게 미투 운동을 했는데 카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 제가 카톨릭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신부님과 함께 젊은 처녀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성추행을 당할 어떤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고 주부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때 말하지 왜 지금 말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마음은 그때 말하면 그 외국에까지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내 하나 참으면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올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걸 터뜨려버리면 그 선교는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참고 참아서 아이를 낳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주부가 된 상황에서 보니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미투 운동이 종교계까지 번지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종교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우리 사회가 그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약자를 소위 말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미투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이제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이 사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확신은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 당연히 의로우십니다. 오늘 시인도 당연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 의로우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즉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딸 시온이 이 상황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 무궁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도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가는 예가 3장 22절 중심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주심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킨 사건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롭기 때문이고, 그분 안에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들을 아뢰일 만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딸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 앞에 모든 감정들조차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한하신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아들과 딸들이 적국에 빼앗기며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시온을 바라보며 오늘 슬픔 속에 노래하는 애가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 속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픔의 보따리를 풀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애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딸된 우리 자녀된 우리의 심정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만이 하나님의 인자를 덧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인자와 긍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그 일을 완성시킨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제들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